교회력으로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라는 말이죠. 또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굳게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워서 그 배운 대로 굳게 믿으며 성경대로 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성경을 배우고 그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비전을 주고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책들도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만 구원을 받게 합니까? 그것은 성경은 구원이신 주님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 신약 모두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31,173절을 딱 반으로 나누면 정중앙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구절이 시편 118편 8절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118편 8절의 단어에 정중앙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LORD,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정중앙에 나오는 단어가 주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핵심은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성경은 그 핵심인 주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도 다시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장군인데 그는 교회에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월리스가 어느 날 무신론자인 로버트 인고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인고솔이 월리스에게 조롱하듯이 묻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렇게 묻는데 월리스는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월리스는 그날 자신이 인고솔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되자 월리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월리스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뉴 월리스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또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 기간 동안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 40명의 사람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주님의 제자, 또 의사, 이방인, 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 40명의 성경의 저자는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하나님이 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자들 한 글자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동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마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태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이 썼다는 의미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가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되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테르는 100년도 못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존재하죠. 특히 그 볼테르가 죽자 그의 집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그것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 없는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그것은 살아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는 유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요. 책망은 잘못된 것을 꾸짖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하는 걸 꾸짖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해주지요.
그리고 바르게 하다고 하는 것은 옳은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합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성경이 우리를 지도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는 유익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세상적인 서적처럼 읽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처럼 그렇게 읽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으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하죠.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는 변화되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탕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17세에 동거하여 아들을 낳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이웃집의 아이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노래를 불러요. 이 어거스틴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성경을 들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되죠.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읽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빛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성경을 통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무개 성도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남편을 변화시켜야지 하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성경을 읽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읽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읽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창문이 아니라 거울로 보아야 합니다. 창문과 거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창문은 바깥을 보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아무개 변화돼야 돼. 아무개가 새롭게 돼야 돼. 다른 사람 변화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고서 내가 변화되는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타인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사랑하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읽지 않은 책도 성경입니다. 집안에 성경 한두 개는 다 있죠. 우리 교회도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이 있지만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주일이 대림절 기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대림절 사이에 성서주일이 끼어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성서주일이 대림절 기간 사이에 있는 것은 우리는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주님을 맞이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뿐 아니라 날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배워서 성경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